5월 28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날 저녁이 시작하는 7시경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의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의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부 구약 성경 레위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땅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땅을 놀리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 약해져서 소출이 적어진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땅을 몇 년에 한 번씩 쉬게 한 결과 지력이 회복되어 소출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력의 쇠항과 회복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게도 안식년을 주면 땅을 쉬지 못하게 할 때보다 오히려 더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되 일곱째 해부터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하나님께 안식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안식년에는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땅에 안식년을 주듯이 우리들도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안식년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안식년의 소출은 그 땅 임자, 즉 그 땅의 소유주가 전부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과 나그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들짐승들에게도 먹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들짐승에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들도 나그네와 짐승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희년에 뿔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뿔나팔은
여기 있네요. 쇼파르라고 합니다. 뿔나파를 쇼파르라고 해요. 그 쇼파르가 지금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게 뿔나파르입니다. 쇼파르입니다. 이것을 희년의 불라고 합니다. 희년의. 한번 불어볼까요? 이렇게 붑니다. 이게 뿔나팔 쇼파르라고 하는데 신년에 뿔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년은 안식년 7번을 지난, 그러니까 77이 49년이 지난 후 50년째 해에 지키는 것이 신년입니다. 지금 마침 히브리력으로 5783년 신년입니다.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때가 신년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는 79인데 만으로는 77입니다. 10월이 돼야 78이 되는데 제 나이에 이제 앞으로 신년을 다시 맞지 못할 것 같습니다. 50년을 더 살아야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50년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아마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서는 올해 신년이 마지막 신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속죄일로 지키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불었듯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신년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올해 신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해보다 더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어려움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병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이나 아마 가족 간의 다툼이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풀어놓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북한 땅이 있습니다. 북한 땅도 우리 한반도요, 우리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김일성이가 북한 땅을 강점하여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노예화하였습니다. 그 땅을 자유화시키고 그 땅에 자유를 공포하여 그 땅이 빨리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빨리 남북이 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년에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년인 50년째 해에는 파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년인 50년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신년인 50년째 해에는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신년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것입니다. 열 번째, 신년에는 파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밭의 소출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년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소출이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출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파종하지 아니한 밭에서 소출을 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희년에 자기의 백성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희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희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새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1번째 희년에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12번째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13번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연수가 많으면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그것의 값을 적게 매겨야 합니다. 14번째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4번째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것만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성공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안전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레위기 25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거나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항상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는 땅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고 레위기 25장 18절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의 열매를,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싶으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불통의 삶을 사느냐는 각 개인의 선택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며 안전하게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명령하여서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을 위하여 여섯 번째 해에는 농사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해에도 뼈 빠지게 힘들게 농사 지어서 지력이 약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일곱 번째 해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않고 쉬면서 지력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안식할 것인가는 각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소출이 없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적들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는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소유주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땅에 살지 못하고 잠깐 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져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맨 밑에 줄,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실수해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제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도하게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가난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가난한 것을 알고 우리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의정부에 사시는 작은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작은 아버님이 그때 돈으로 큰 돈인 2천만 원을 저에게 주셨고 또 목동에 사셨던 돌아가셨지만 막내 작은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작은 아버님이 저에게 또 1,000만 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빚을 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물을 자가 형제가 친척이 가난해지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신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지파별로, 가족별로 사람의 숫자에 비례하여서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땅을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땅을 가지고 경작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이 땅을 균등하게 가지고 경작을 한다면 이 세상에 극빈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땅을 많이 가진 자, 즉 부자와 적게 가진 자, 즉 또는 아예 없는 자, 아주 극빈자 사이에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큰 격차를 내어 거부와 극빈자들이 아주 극명하게 분리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편중되지 않고 모두 다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만드시고 한 사람에게 땅이 과도하게 소유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뿐만이 아니라 가옥의 매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활의 지침서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역대상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 토라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어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가 네 곁에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입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 저와 저의 가문과 공동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형제가 네 곁에 있으면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자 동네 재건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는 평수가 작은 그런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데모를 한 것이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과 사귀지도 않고 거리를 두고 기피하며 왕따를 시킨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교회에 다니고 또 그 아이 자신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한 네 권력, 그 권력이 바로 북한 동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를 하다가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추방당했습니다. 그게 2012년이니까 지금 한 10년이 지나갔네요. 북한 동포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중국 땅에 직접 들어가서 사역은 못하지만 은밀한 루트를 통하여서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 국적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지학교인 교인들을 은밀하게 만나서 위안화를 나눠준 이런 사역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추산으로 아마 쌀로 치면은 쌀로 환산을 하면 한 100톤 정도를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에게 줄 수 있는 루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한 100톤 정도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주님,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특히 지하 교인들에게 더 많은 양식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바로 즉 사탄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가 거역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구절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히브리어로 아흐인데 그 히브리어 의미에는 형제라는 의미 외에 친척, 인척, 동족, 같은 종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흐는 형제뿐만이 아니라 친척, 인척, 그리고 같은 동포,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즉 형제를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악덕 기업주들이 동적인 고용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을 하인처럼 부리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동족을 하인처럼 대하는 악행이 근절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너는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희년까지 섬기게 하되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기업주와 리더들이 가난한 형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종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이지 너희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공동체 내의 가난한 형제들은 그들을 사탄의 압제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지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지 담임 목사나 리더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만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구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이방인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와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잘못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 세상 사람의 일시적인 지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배받지 않고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언제까지나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니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가 사탄의 속박 아래 빠졌다면 우리들이 그에게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여 그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속량해 주어야 합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 사탄의 지배 아래 빠졌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속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세 번째,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이거는 그냥 본문만 읽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희년을 제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탄의 올무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저께가 샤부엇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우리 주 예수와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시기 열흘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열흘을 더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으면 은사, 권능을 받습니다. 그 은사와 권능은 자신을 위하여 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파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평범한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에 헌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안식일 날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까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력에 의한 요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만든 안식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월삭, 즉 초하루와 보름달, 즉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안식일을 7번째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2제자 사도들도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때부터 안식일이 토요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건 사람이 정한 거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지키신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과 교인들이 지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정확하게 되찾아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